할렐루야. 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네, 네, 당신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여기 아마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몇 번 정도 설교를 들어봤냐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그 굉장히 두껍긴 한데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구절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베드로의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동시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우리가 양을 치는 목자가 성장하는데도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단계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 단계 정도까지 왔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도망가고 싶은, 정말 이야기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도망가고 싶을 만한 상황은 우리가 다 아는 그 3번 부인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사건이요, 창피한 순간이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 마지막에 식사하시고 하실 때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하시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선포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용기 있게 선포했어요. 예수님, 딴 사람들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같이 예수님 살리겠습니다. 죽기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 평소 때 칼을 들고 다니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실제로 칼을 빼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고 다니다가 칼을 빼는 용기가 아무나 합니까? 그리고 사실 귀를 잘랐지만 귀를 노렸겠습니까? 무림 고수라서 귀만 자르겠다 이거였겠어요?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쳤던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뺐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휘두를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귀만 잘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베드로의 용기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다 어디 갔습니까? 그냥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요, 용기 있게 대제사장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베드로는 제일 용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용기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 3번 배반을 부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약간 이미지가 구겨지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부인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용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용기 있었던 사람이 끝까지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눈까지 맞았다고, 신문 과정에서 눈까지 맞은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부인했습니다. 요정이 와가지고 너 저 사람하고 있는 거 내가 본 거 같다. 같은 당 맞냐? 이러니까 아니라 잘못 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던 그 베드로가, 칼을 뽑았던 그 용기가 있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야,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저쪽에 갈릴리에서 온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갈릴리 예수랑 나사렛 예수랑 같은 팀 아니냐? 이러니까 맹세하면서 이야기하면 난 절대로 아니라고. 여러분, 그리고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끝까지 대제사장 집까지 찾아갔던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절대로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베드로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도망간 다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편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과연? 자기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연약함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부인할 수밖에 없구나. 부인할 수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칼을 뽑아도 안 되는구나. 쫓아가도 안 되는구나.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좌절을 가지고 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일단 먹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이죠. 베드로는 헬라어식 이름이고.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미 제가 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했죠. 선포도 하고 칼도 뽑고 끝까지 쫓아갔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 행동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3번 부인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당연하죠. 예수님, 제가 칼까지 뽑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쫓아갔지 않습니까? 눈이 마주치고 눈물 돌렸지 않습니까? 통곡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냐하면요,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빨이 있고 내가 이 이빨을 가지고 주인을 섬길 거라고 지킬 거라고 했던 그 사자가요, 결국에는 부인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자신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도 결국에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평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저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빨 있는 사자 같은 그런 베드로가요, 드디어 이빨이 빠진 사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암소와 곰이 같이 먹고요,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놉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여러분, 사자의 본성이 바뀐 거예요. 사자의 본성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지키는 거라면 칼까지 뽑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리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배신하기 싫어서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요, 드디어 알게 됐어요. 그런 내가 결국에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한계를 알 때에 이빨이 빠집니다. 사자가 초식동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죄성을 아는 사람, 그 죄성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노력할 만큼 해보고 그 끝에서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해봐도 안 되는군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해볼 만큼 해봤으나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이걸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저는 이때 회개한 것 같아요. 이미 그전에도 회개했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베드로의 회개를 점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을 치려면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려면 자신이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왠지 교회 안에 자기가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고 아직 힘이 조금 남아 있으신 겁니다. 왠지 내가 이 교회에서 먼저 죽으면 이 교회는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혹시 그런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가운데서 딴 사람 세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이 빠져야 됩니다. 내가 없어도 되겠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시겠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힘이 빠져야지 그 다음에 사역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조금 바뀐 게 있다면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보통 이제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이런 걸 보려고 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힘이 빠진 경험이 있으신 분인지 저는 이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오래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서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기는 어디에서 힘이 빠졌는지.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중고등학교 때 힘이 빠졌어요. 이분은 놀 만큼 논 사람입니다. 이야기 제가 청소년 청년사에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논 사람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단연 완톱이에요. 이분은 대신 싸워주러 다니시던 분들, 무슨 시라소니처럼 해가지고 막 놀 만큼 놀고 속 썩이고 이러면서 교회, 그 와중에 막 교회 다니면서 속 썩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쯧쯧쯧쯧 저거 언제 인간 되겠노 막 이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싸우고 그리고 술 먹을 대로 먹고 그렇게 진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의리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님을 엄청난 돈을 뺏기고 나서야 알았어요. 친구가 진짜 대단한 것 줄 알고, 친구가 진리인 줄 알고, 친구 의리 지키려고 싸워주기도 했고, 술도 먹어줬고, 돈도 빌려주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배신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것도 길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길은 어디 있는 거고 진리는 어디 있는 건지, 믿을 만한 사람은 누가 있는지, 이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렇게 예수를 힘이 빠진 경험을 하시니까요, 그분이 지냈던 그 연약했던 그 중고등학교 시절이 힘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아들을 품는 사람이 됐어요. 문제아들을 품는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아들은 그 선생님한테 맡겨놓으면 문제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 해주면 다들 꼬리 내리거든요. 꼬리 내리고 이렇게 말 잘 듣고, 이렇게 토요일 날 술 먹고 오는 친구한테 같이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해장국 하나 먹고 오자고 이렇게 하면서 먹이고 올 수 있을 정도? 그러면서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요, 쟤는 나보다 상태가 훨씬 좋다. 쟤는 나보다 훨씬 상태가 좋다. 못 품을 사람이 없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 못 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드시면서요, 방황하는 청소년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방황하는 대학생도 보이고요, 방황하는 청년들도 보이고요, 방황하는 젊은 부부들도 보이고요, 그냥 옆에 가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힘이 한번 빠지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계속해서 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저 부부는 우리 부부보다 낫다, 저 남편은 나보다 낫다, 계속해서 품습니다. 힘이 빠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빠지는 경험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가 유학할 때 만났던 어떤 형님이신데요, 저보다 2살 많으세요. 네, 이 형님은 오랫동안 결혼을 안 하셨어요. 한 40 정도 넘으실 때까지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어디서 힘이 빠지셨냐면 외모에서 빠지셨어요. 힘이.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여자친구 저런 여자친구를 사귀어봤대요.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사귀어보면서 자기가 외모가 얼마나 안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아는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말씀으로 외모가 S급, A 플러스급도 아니고 S급 정도 되는 여자친구를 사귀었대요. 사귀어봤는데 사귀던 1년이 너무 지옥이었대요. 여러분, 드디어 외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드디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번 사귀어보니까 와, 그때 흘렸던 눈물 생각만 하면 지금도. 그리고 나서 그분은 결혼하셨거든요. 잘 살고 계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형수님 결혼하셔가지고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힘이 빠지셨습니까? 한때 나는 공부로 열심히 해서 잘해보겠다고, 나 이 정도면 잘하지 않나,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힘이 있고 내가 가진 힘과 여러 가지 공부와 돈과 백그라운드와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했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진짜 힘이 빠져봐야 그 다음에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힘이 빠져보셨습니까? 어디에서 힘이 빠져보셨습니까? 베드로는요, 자기는 절대 배신할 수 없는 종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확신도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인간 유형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힘이 빠지려면 배신을 3번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한 번, 두 번, 3번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너 한 번 했냐 안 했냐고 했을 때 그냥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지, 못하게 3번씩이나. 여러분들의 종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사랑방에서 나누셔야 돼요. 저는 이거 하면서 배웠습니다. 저거 하면서 배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결혼 딱 해보니까 제가 26에 결혼했거든요. 좀 일찍 해가지고 27 돼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일찍 사람 됐습니다. 전투와 전투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사랑이라는 걸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가정이라는 게 꾸려질 수가 없구나. 내가 인간적인 사랑과 나의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요. 우리 가정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저희 종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힘이 빠지십니까? 힘이 다 빠질 때에 의지하게 됩니다. 드디어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의지할 게 없는데요. 뭘 가지고 해야 될까요? 능력이 없는데 뭘 가지고 해야 될까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힘 주실 때에 그 다음에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때 가정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격도 인격도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전도라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부부처럼 살면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제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교회라는 곳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교회 전도 아니겠습니까? 힘이 빠진 사람들만 양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빠진 사람들만 양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아무 목자나 다 붙지 않습니다. 자기를 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붙죠.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요, 양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인간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교회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 충격을 받는데 2차 충격은 어디서 오냐면은 너도 교회 다니래. 저 인간처럼 제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힘이 빠진 사람은요, 표시가 납니다. 힘이 빠진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힘이 빠진 고백입니다. 옛날에 칼을 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 이제 제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죄인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이 사랑 진짜입니다. 주님, 이 사랑 정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을 때, 이거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양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포인트를 했는데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2번째, 3번째는 다음을 기약하며
제가 시간 못 지키기로 좀 유명한 목사라서 우리 힘이 빠지기 원합니다. 힘이 빠지기 원합니다. 힘이 빠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채워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힘이 빠질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생명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다 같이 누리고 그 누리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같이 옆에 붙을 때 그 양들을 칠 수 있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